교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요셉은 지난 창세기 37장에 보면 큰 어려움을 당했지요.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오늘 39장 1절 딱 들어서는 순간에 뭐라 그랬냐면 이끌려 그랬어요. 이끌려. 분명히 팔려갔는데 이끌려갔대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문제 왔고 위기 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왔다. 근데 문제 왔다고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어떤 문제냐면 이 문제예요. 경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의 70% 80%가 경제 문제라니까. 그리고 무슨 문제예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람과의 갈등,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힘든 거지요.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가정 문제로,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걸 이번 한 주간에 묵상하는데요,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건이 딱 이번 주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29살 된 여성이 그 제주도에 혼자 살다가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 다 아시는 사건이잖아요. 제가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그걸 읽는데 제 마음이, 야, 진짜 이게 세상이구나. 세상이구나. 아무도 그에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거기에 죽어가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그렇게 있을 줄을 누가 알겠어요? 그 나이가 29이에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그 인생을 목숨을 끊을 정도까지의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힘들었겠죠. 근데 그거는 불신자도 그렇지만 신자에게도 이런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뚫고 나갈 힘도 없고 길도 없어요. 이 문제에 그대로 당해가지고 이걸 이길 힘이 없다니까. 그리고 이걸 뚫고 나갈 길도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드러난 표면적 문제고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그 속에 감춰진 문제가 이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병인 거예요. 영적인 병이라니까. 인생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 인생의 마음은 빈집이에요. 빈집 같은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겠어요? 내 마음은 이미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엔 답이 없는데 그 답이 없는 상태에서 더 무거운 경제짐이 딱 올라오니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답답하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거기에 사람 갈등이 왔으니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내 힘든 상황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 외로움을 겪고 있는데 그 삶 속에서 가정 문제가 왔다. 아, 나는 내 주변에 쓸모없는 존재구나. 가족도 날 인정 안 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근데 그거는 보이는 문제라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깊은 문제가 뭐예요?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병인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외로움과 나도 모르게 슬픔과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속에 밀려오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요, 즐기지 말고 답을 찾으세요. 그건 즐길 일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냥 놔둘 일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 부분에 이게 내가 병들어가고 있구나. 하긴요, 내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니까요. 내가 지금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어떡해.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없죠. 사람이 길이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돈이 길이 됩니까?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하고 돈이 없다고 행복 안 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이건 돌고 도는 거예요. 경제는요. 돌고 도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여기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길이란 뭐겠어요? 참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이 영적인 병에 걸려있다가 어느 날 육신적인 병도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포기할 수밖에 없지. 삶이 포기할 수밖에 없지. 왜요? 이제는 육신적인 병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인가? 제가 봐도요, 저희 아버님도 보니까 그렇게 건강하셨다가 암이 탁 걸리고요, 일을 탁 못하게 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이까지 것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사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 인생에 한계가 오면 똑같이 마음의 생각에 병이 딱 들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내 삶 속에 찾아온 육신적인 질병이든 삶의 모든 거든 그 문제 앞에 길을 잃지 마세요. 길을 잃지 말라니까. 길을 잃어서 내 인생에 남을 탓하고 내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 안에서 큰 힘을 얻고 언약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려가는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시작을 하세요. 길 없는 인생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속에서 도저히 안 되는 인생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뭐라 그랬냐? 우리 인생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 존재임을 알아야 돼.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내 인생에 이 찾아온 경제조차도, 사람 갈등조차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절대 무능한 존재라니까요. 그 절대 무능한 존재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걸 아무리 외쳐봤자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노력으로는 갈 수 있겠지요. 어느 날 그 노력이 한계에 있음이 딱 한계점에 다다를 때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한계점에 다다를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 제발 한계점까지 가지 말고 하나님 신 약속 붙잡고요, 지금 내게 자잘한 문제가 왔을 때 복음으로 그 부분을 딱 뛰어넘고 해석하라니까. 그 사람이 가족을 두고 인생을 자살했을 때는요, 많은 상처가, 많은 일들이 이 후대와 현장에 있어요. 영향이 자기 혼자만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뿐만 아니라 현장과 가족 가문에 엄청난 상처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 하나만 없으면 가족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절대 아니에요. 세상의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흑암의 틈타는 그 속에 있지 말아라니까. 그 뭐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내 생각조차도, 내 마음조차도 내가 이길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이걸 이길 수 있는 참된 길을 찾아야지요.
돈이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길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는다? 그 사람의 위로받는 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잠깐 쓸 수 있다? 그거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지나가는 인생에 뭐하러 그렇게 마음속에 그걸 놓고 살아가겠어요.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살고 누리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인생 속에 절대 가능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라니까. 더 이상 니들의 인생 속에 길 잃고 방황하지 마. 내가 길이야. 누가 길이라고요?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일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인생 속에 참된 주인을 만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에요. 자식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자녀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자녀를 1순위 두지 말라니까. 자녀는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1순위 바꾸라고. 1순위 바꾸라니까요.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내 인생의 1순위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니까요. 맨날 1순위가 자녀가 되니까 거기에 상처받고 거기에 울고, 돈이 1순위 되니까 거기에 힘들고 어렵고, 사람이 1순위 되니까 거기에 외롭고 답답하고 상처받고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걸 안다면 오늘 이 시간 딱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내가 짊어질 짐이 아니군요. 내가 이걸 짊어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 살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짐이었잖아요. 이게 내가 주인 된 산 결과가 이거예요. 내 열심으로 산 결과가 이거라니까. 잘 나가는 송대관 보세요. 인생에 찾아온 그 갈등 때문에요, 그 어려움 실컷 당하다가 사기당해가지고요, 평생 고생하더라. 지금도 끊임없이 빚을 갖고 있대요. 아무리 노래 가사를 가지고 불러봐 뭐합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요, 이게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이게 있어야 우리 삶이 돌아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나에게 없으면 이거는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열심히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나님 내 알 부으셨어. 저는 그런 번 마음이 왔거든요. 짐 이만큼 짊어지다가 본인 홀로만 자살했어. 그 모든 짐을 다 누구한테 떠넘기고 하냐? 후손과 자녀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간다니까. 그리고 뭐라 하냐? 나 혼자 가면 된다. 빚은 청산되겠지요. 그렇죠? 빚은 청산되겠지요. 그 인생 자녀와 그 가문 대대로 상처 주고 가는 건 뭡니까? 그 완전 착각이야, 착각. 그 착각을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니까. 그 사단이 인생의 주인이 너로 살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몸부림하지 말고 빨리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걸 빨리 인정하는 게 최고로 빠른 길이에요. 그 빠른 길을 놔두고 왜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언약 붙지 않고 영적인 병에 자꾸 들어가냐고요. 그렇죠? 세상 몸부림치다가 한계 만나가지고 인생을 다 실패시킨 그 다음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질병 찾아와서 문제 찾아서 그때 하나님 하지 말고요, 지금 딱 건강할 때 하나님 딱 붙잡으세요. 왜요?
내가 길이라니까요. 인생의 사람은 주인을 찾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개들도요. 이효리가 이제는 유기견들, 그치요. 주인 잃어버린 개들, 그들을 그 개를 거두어 준다고 저 동쪽 이사 가가지고 집 울타리 크게 쳐놓고 해요 지금. 아니 개들도요 주인 잃어버리면 헤맨다니까. 헤매요. 개들도요, 영혼 없는 개들도요 주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해요. 근데 우린 개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왜 저 동물 같은 똑같은 존재로 생각하냐고.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았고 하나님 생명 가진 자예요. 똑같은 세상 근심 걱정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에 있는 짐을 내가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 짐을 주께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인해 보세요. 예수가 길이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체험할 기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거 체험할 기회예요. 복음을 놓치고 열심히 세상 것에 흘려가지 말고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럴수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럴수록 나의 삶을 하나님과 가까이 자꾸 하라니까요. 주께 가까이해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시도하시라고 하시면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니까. 왜요?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 주인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주인을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잖아요. 저는 주인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사는데요. 나는 왜 자꾸 내 마음속에 저는 이렇게 순간 생각 속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에 찾아온다니까 어느 날. 진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주인 되지 않으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 내 시선과 초점을 여기에 딱 맞춰가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 맞출 인생이 아니라 여기에 딱 초점 맞춰야 돼요. 그렇죠?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모든 짐 진 거 내가 뭐 했다고요? 거기서 너를 내가 해방시켰잖아. 내가 이미 너를 뭐 했다고요? 그 묶인 것에서 자유케 했잖아. 진리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했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안 끝났다고 자꾸 난리를 묶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묶이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묶일 수밖에 없는 자꾸 상황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차라리요 묶일 상황 앞에서요 다 내려놓고 한번 진짜 올인해보겠다고 하고 내 인생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 적 없잖아요. 진짜로 나는 도저히 이제 한계 왔어. 그러면요 진짜 맞게 딱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올인해보라니까요. 근데 그걸 못해. 왜? 무서우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워. 사실 저도 두렵더라니까요. 제가 서울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요. 제가 사역지가 없이 그만두고 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두렵더라고. 애들 2명은 있지요. 학교 보내야 되지요. 먹고 살아야 되지요. 그동안 조금 모아놓던 돈이 통장에 있었어요. 사람이라는 게요. 그 통장을 의지하더라고. 근데 그 통장을 의지하다가 통장에 돈이 하나씩 빠져나가잖아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불안해지기. 왜요? 벌 데는 없지요. 제 갈 데는 없지요. 부르는 데 없지요. 애들은 애들 앞에 말을 못 하겠지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 인생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니까. 목사인데도 불안하더라니까요. 길이 안 보이니까.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사모들이 뭐인지 아세요? 사모랑? 우리 차라리 내가 그랬어요. 택시기사 해야 되겠다고. 택시기사. 내가 운전하는 거 즐거워하니까 택시기사 해야 되겠다. 택시기사.
택시기사에서 복음을 전하든 목사에서 복음 전하든 똑같은 거 아니냐. 제가 그때 생각한 건 뭐냐, 택시기사는 목사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얼마나 어려우면. 제가 생각했다니까, 택시기사라도 해야 되겠다. 신분 다 세탁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나를 모르는 곳에 도망가가지고 신분 세탁하면 되잖아요. 모르니까 그곳에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알겠어요? 내가 여기 충청도 살다가 저 강원도 가서 택시 사람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조용히 사라지는 거.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 사라져가지고, 목사님인데 교회 상처받아가지고 조용히 사라져가지고 삼성에 있는 사장, 대리기사, 삼성에 있는 사장, 운전기사 하고 있는 목사 있어요. 있다니까. 다락방 하다가 상처받아서. 제 후배예요. 대학 후배, RTS 후배. 걔랑 친해요. 그 와이프가 제가 양육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모도 알고요. 있다니까요. 그래 내렸어요. 야,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왜? 돈 많이 벌더라고. 아, 진짜 돈 많이 벌더라고요. 사장 기사 하니까요. 돈 많이 벌더라고. 그리고 사장 출장 갈 때는 그 차 타고 자기가 애들이랑 놀러 다녀. 좋더라고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감사하지요. 진짜 그때요. 순간 이 돈 벌기 위해서 내가 택시기사를 해야 될까? 우리 사모는 일 벌러 가야 될까? 그 아파트 들어온 입구에요. 붙어 있어요. 단순 노동. 한 달에 200, 300. 그게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사모 맨날 저 가서 일할까? 그러다가요. 한해패요.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럼 죽으면 죽지 뭐. 그래가지고 뭐 했냐? 진짜 그때부터요. 한해패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고요. 그 동네를 계속 돌았어요. 할 거 없으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루 종일 운동해도 돼. 그 동네를요. 하루 종일 돌았다니까. 애들 올 때까지. 뭐 했냐? 그 시간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개수기 하나 딱 붙잡고요. 그래서 고백했어요. 둘이 많은 말 안 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돌면서요. 계속 고백했다니까. 그래서 나의 주인이고 길이십니다. 나는 해방받았고 난 자유가 승리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우리 성도님의 상황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상황 속에 있었다니까요. 사람 갈등 등에 도망 나와가지고 안성에 사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람들 질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 사람 나쁘다고. 근데 서울 사람들은 제주는 똑같더라고. 서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주는 똑같아요. 왜? 그 문제가 그 문제니까요. 경제 문제? 우리 가정은요. 아버지만 아메리카 올리고 계시지요. 그렇죠? 자녀? 어떻게 길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 어려움 속에 딱 있었어요. 길이 안 보였어요. 절대 불가능. 근데 하나가 딱 답했어요. 예수가 길이다. 저는 이거 선택했어요. 제가 아마 택시기사 했으면 여러분을 못 만났겠지요. 모르죠. 저 제주도 와서 택시기사 할 수도 있으니까. 왜요? 제주도는 아무도 안 오니까 택시기사로 좀 조심해야지. 왜? 관광객이 많으니까. 다락방에 많으니까 얼굴 알려지겠지요. 그러면 좀 성형해가지고 모자 쓰고 그럼 만날 수 있었어요. 제주도 왔으면 택시기사 하면서. 여기에 집중했어요. 사람이 쫓기면 쫓길수록요. 한 달, 두 달, 세 달 들어갔는데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와, 그 안 보이는 답답함은요. 미궁 속에 빠져있는 것처럼 캄캄해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붙잡고 조용히 40일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몇 달 딱 집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문을 여시더라니까. 하나님 문을 여시더라니까. 우연하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랩넌데이 준비하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너 제주도 갈래?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요?
저는 제주도 생각도 안 했거든요. 왜? 제주도는 유배지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제주도 가면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간다. 이 생각이 드니까 제주도는 아예 생각도 안 했다니까.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갈래? 그냥 엉겁결에 예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길이었어요. 저 제주도 온 거 후회 한 번도 안 해요. 제가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도 후회 안 해요.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제주도 온 거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셨어요. 제 어려움 아니까 앰프서부터 차서부터 모든 거 다 하나님 딱 하시더라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그분 모른다니까. 장정민 집사님.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저 그분 모른다니까요. 그분랑 저랑 안면 대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하고 전화 통하고 섞인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근데요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이 벌어져 버려요. 제가 막 찾아갔냐?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이거 붙잡았는데요. 제가 어디 갈까 뭐 할까 고민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딱 집중했는데요. 문제는 문제고 그래 난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래서 성도님들 진짜로요. 한 번만 딱 해보세요. 한 번만 딱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있어요. 우리 윤석집 집사님 만나고도 저 보면서요. 기회예요 기회. 왜 하나님 가만 안 쳐놨을까? 근데 저 기회 동안 또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아마 이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벌지 어떻게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기회 날리는 거 기회 날리는 거. 제가 그랬더니 기회 날리는 거라고. 하나님 왜 안 쳐놨을까 저렇게 딱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예요 하나. 여기 답내라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몸부림칠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 앞에 딱 붙잡고요. 오직 하라니까 그냥. 아 그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나 함께 하시잖아요. 끝. 끝났어요.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에 절대 가능한 언덕 붙잡으면 돼요. 예수가 길이니까. 신기하죠? 신기한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래야 평생에 뭘 말하고 다녀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하고 다니죠. 우리 전도하고 싶잖아요. 우리 증인되고 싶잖아요. 아니 돈 버니까 증인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답을 찾았으니까 증인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날짜 모른다니까. 몰라요 죽을 날짜. 내 죽을 날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죽은 그날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를 위해 헌신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를 자유케 했다니까. 네 무거운 짐, 내가 네 죄의 짐 다 끝냈어. 그러니까 제발 해방 좀 받아. 제발 좀 자유해. 제발 좀 감사하고 제발 승리해. 이게 하나님 소원이라. 왜 맨날 우울하고 맨날 답답하고 맨날 죽겠다고. 이게 아니라 바꾸세요. 감사하다. 진짜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진짜 감사와 찬양이 해방받은 것처럼 승리하라니까요. 이 승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볼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얼굴이 화나냐? 너 왜 그래? 안에 뭔가 있어. 답이잖아요. 그리스도가요. 뭐라 했어요?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 앞에 박살났다니까요. 박살 내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끝내줄게 한 게 아니라 다 끝내놓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쵸? 내가 길이다. 그래서 절대 가능한 복음 딱 붙잡으세요. 절대 가능한. 이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사단은요. 우리 인생 속에 뭐 하냐? 마가복음 4장 15절로 19절에 보면
사단이 하는 짓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깔아먹어요. 계속 깔아먹는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오직 하면 승리할 줄 알기 때문에 사단은요 끊임없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렇죠? 희한하게 조건이 딱 생겨 예배 못 드리도록. 희한하게 내 모든 상황이 말씀 못 듣도록 만들어버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영적인 존재인 내 인생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이 사단은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어떻게 해요? 나를 계속 막는 거예요. 사단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딱 하나님께 두고요. 우리의 적인 사단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복음 붙잡고 사단 기뻐하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게 할 수 없대요. 그래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게 어려움이 있다? 내게 힘들다? 그게 기회인 거예요. 기회. 기회. 왜 그러세요? 왜 기회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여호와께서 뭐 하기 때문에? 함께 하심으로. 요 속에 써야 돼요. 나와. 이거 하나로 오늘 메시지 끝이에요. 이거 알았다면요.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왜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즐거워가지고 네 한번 고난 당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걸 뭘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을. 근데 진짜 문제가 고난이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누구예요? 요셉을 보나니까. 요셉의 어려움은 어떤 시작이었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시작이었어요. 요셉의 어려움은요. 언약 가진 자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닌 언약 성취의 시작이라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문제 생긴 거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당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기도한다니까 감사하고. 왜 하나님? 저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 시작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한 번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오직 하는 적이 없었잖아. 한 번도. 내 인생이 즐거워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적이 내 생에 언제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잖아요. 뭐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서 결국은요. 이것 때문에 평생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요? 경제, 돈, 가정, 자녀 문제 때문에 평생 시달리면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이 행복하구나. 한 번도 예배가 즐겁구나. 한 번도 찬양이 감사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좋구나. 이런 기쁨과 감사를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게 시작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우리 성도님에게 어려움 찾아온 게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야, 나와 좀 교제하자. 나와 좀 함께하자. 저도 부모잖아요. 우리 다윗이 믿음을 함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쟤네가 막 나랑 함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막 상처받아. 그치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와 24시 함께하고 싶은데 내가 자꾸 하는 외면하고 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시작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개인에 한 번도 복음 붙잡고 시작해 본 적이 없어.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거부. 그러니까 뭘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적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와 재앙, 문제와 고통은 위기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재앙과 고통이 아니라 뭐 할 기회예요? 언약 성취할 기회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요. 뭘 딱 붙잡냐?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요셉은 이걸 딱 붙잡았어요. 얼마만큼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꿈을 꿀 만큼 딱 붙잡았어요. 꿈을, 창세기 17장 1절 11절 꿈을 가질 꿀만큼 딱 붙잡았다니까. 여러분 꿈속에서 예수 주인 고백할 만큼 고백해보세요. 꿈속에서 말씀이 자꾸 떠오를 만큼 고백해보라니까. 꿈에서 자꾸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나오고 그게 본인이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꿈은요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게 꿈이 될 만큼요 언약을 탁 붙잡으세요.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거다. 요셉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언약이 있었어. 그 증거가 뭔지 보세요.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끌려갔대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뒷장에 가면 형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어려움 10몇 년 걸렸던 그 사건이 자기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즐기는 거지.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확한 언약 붙잡고 뭐하냐? 내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내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특히 내 과거에 여러 가지 있는 사람 상처, 무슨 갈등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이건 암이에요, 암. 이건 암보다 더 무서운 거야. 내 인생을 평생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진짜 내가 복음에 감격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진짜 내가 저 영혼 놓고 내가 진짜 불쌍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아니면 난 억울해.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나는 왜 이러지? 늘 그런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혹시? 그게 암이에요, 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내 과거에 묶이지 말고 그 과거를 그리스도 붙잡고 재해석해버리세요. 아, 내 과거가 당연하게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왜요? 우리 부모도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었고 우리 가정이 한 번도 복음 속에 내가 자라면서도 복음으로 자라본 적이 없고 그러니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결과예요. 상처가 올 수밖에 결과인데 그 상처에 묶이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 했어요? 내 모든 과거를 끝내신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요셉이 형들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다. 그러면요 노예로 끌려가서 맨날 어떻게 했어요? 청소해놓고 집에 들어가서 맨날 울고 있었을 거예요. 맨날 엄마 보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형들 맨날 시기하고 너네 나한테 다 죽었어. 그 상처 늘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청소하면서도 이를 갈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얼굴빛이 늘 시커맸겠죠. 그렇죠? 제가요 이렇게 조금의 근심에 잡히면요 우리 사모가 뭔지 아세요? 얼굴이 시커매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시커먼 거 보면 그 시커먼이요 탄 시커먼이 아니야. 그렇죠? 타선한 시커먼 하고요 시커먼 거 하고 눌린 시커먼 건 틀려요. 틀리다니까. 눌린 시커먼 거면요 뭔가 눌려가지고요 누렇게 떠 있어.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러면 보디발이 볼 때 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마 요셉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요. 요셉은 거기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그 상처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왜요?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진짜 복음이 이루어지는 시작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오늘의 삶 속에 여러분 진짜 놓치지 말 건 뭐냐? 제발 오늘의 삶 속에 의식주에 묶이지 마세요. 의식주 때문에 진짜 오늘의 응답을 놓쳐버려요. 우리가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응답을 놓쳐버리고요. 오늘은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다 놓쳐버려요. 왜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다 초점 맞춰주는 거야. 근데 요셉은 보세요. 의식주에 묶인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얻어버렸다니까. 미래?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라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요. 불안과 두려움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요셉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여기에 묶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요셉은 여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 속에서 뭘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사람 상처, 사람 갈등 그 모든 거 거기에 묶이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증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성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갖고 누리는 거예요. 언약 성취 시작은 뭐예요?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의 내게 주신 뭘? 신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신분이에요? 어떤 신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언약의 성취 시작에 누가 그 언약을 성취해가요? 하나님 성취해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 안에 나를 부르셨다니까. 그 우리 뭐요? 요셉 인생은 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죠. 왜? 배경 자체가 하나님 아닙니까? 인생의 배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나의 삶에 배경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내 인생의 배경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의 모든 돈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배경을 놔두고 왜 자꾸 다른 배경을 찾아다녀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왜 종교 생활을 하세요? 종교 생활하면 반드시 어려움 찾아와요. 그렇죠?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종교 생활은 어려움 찾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붙잡고도 종교 생활하는 거 다른 걸 찾아다니니까. 우리의 배경은 하늘이에요. 하나님 이 응답의 성취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보세요.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언약과 빛이 내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해버려요. 이게 권세예요. 재앙이 막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걸 시작하기 원해요. 진짜 시작하세요. 5월 31일 제가 제전백기에 온 지가 1년째 되는 날이에요. 이사하고 뭐하고 제가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요. 하나님, 이제 제가 여기에 발해진 지가 1년 됐네요.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강원사님 말씀 준 걸 제가 쭉 한번 다 봤어요. 하나님 감사한 건 그 말씀의 응답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번 또 1년 시작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있어? 이런 삶 있어? 너는 절대 불가능하지. 내가 할게. 너는 이거 붙잡으라니까. 저는 그게 음성을 들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주님 붙잡을게요. 주님이 길 되시고 주인 되니까요. 제 생명을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니까요.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언약 성취의 시작을 했다면 언약 성취의 주권자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주권자, 언약 성취의 주권자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요셉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언약 성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에 속지 마세요. 문제가 시작이었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결론 낸 적이 없잖아요. 아직. 이제 시작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이 과정의 속에 뭐라 썼어요? 이끌려. 그래서 이끌려. 하나님 이끌려 가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가라니까. 이끌려 하나님이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끌려. 뭐 따라? 말씀 따라, 예배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받았어요.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어요. 요셉이 형통함의 축복을 누린 게 아니라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의 삶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래요. 여호와 이름은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거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이 누구라?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란 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그 여호와 누구예요? 이를 지어서 성취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있다? 괜찮은 거예요. 왜? 여호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 일은 과정이에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노예로 안 끌려왔다면 하나님 일이 안 벌어졌겠지요. 노예로 끌려온 게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형통한 자여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집에 있으니. 하나님은요, 언약 가진 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 애굽 가진 자의 사람 집에 있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윤한덕 집사님이 저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근데 있는 그 분이 뭘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지요. 언약 갖고 있는 요셉이냐? 아니면 늘 형들처럼 세상 근심 걱정에 붙잡혀서 늘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냐? 그렇죠? 오늘 우린 결정해야 돼요. 진짜 나는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으세요. 보세요. 주권자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그곳에 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에 가는 거 몰랐을까요?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 감옥에 가는 거 그냥 놔두셨어. 여러분이 경제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거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 문제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 놔두시면서 그냥 놔뒀어요? 아니라니까. 감옥에 있는 한 약 3년의 세월이 그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축복받으니까 정치 경제를 배우는 중요한 응답의 장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총리가 돼야 되잖아요. 세계보고만이 되잖아요. 노예의 신분이 팔려와서 총리가 됐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총리가 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문제가 사건이 따라야. 왜요? 우리를 갱신시키고 그 일을 이기기 때문에. 진짜 이 일을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하나님이 재보시는 거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불신자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불신자의 입에서 나온다니까. 여호와께서 네와 함께하는구나. 그렇죠? 늘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의식주에 붙잡혀서 늘 얼굴이 누렇게 떠갖고 있는 사람한테 함께하겠다 이 말을 하겠어요? 에이 차라리 그냥 구태해. 그렇죠? 차라리 구슬하고 사는 게 나아. 어제 제가 봤던 그 영상 중에 12살짜리 아이가 귀신 들렸어. 그 부모는 거부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 이 아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귀신 딱 들어올 때는 작두도 타. 작두도. 12살짜리 아이가 뭐라 하냐? 내 운명이래. 평생 해야죠. 평생 해야죠. 평생 해야죠. 그 12살짜리 아이가요. 얼마나 진짜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 꼬마 12살짜리 아이한테 줄 섰어. 여러분 같은 어른들이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줄 서서 물어본다가 줄 서서요. 예약하고.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귀신 떠나가잖아요? 똑같아. 하영이랑. 어린아이가 똑같아. 인형 좋아하고. 근데 귀신 들리잖아요? 애가 바뀌어. 차라리 진짜 힘들면 그냥 저 찾아가 보세요. 절간에 찾아가서 무당집 찾아가가지고 내 인생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정말 답답하면 날이 월시 찾아가고 이름 적어가지고요. 저 무당집 찾아가가지고 용환집 찾아가가지고 내 인생 좀 알려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불신자가 봤다니까 요셉을요. 야, 내가 널 보니까 요셉이 여호와 말을 한 게 아니라 불신자 입에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거라 그랬대요. 불신자 입에서요. 우리 그럼 그런 사람을 살자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얼마만큼 그 상처에 묶여있지 않은 거, 얼마만큼 요셉이 의식주에 묶여있지 않은 거, 그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에 붙잡혀 않은 거, 요셉이 얼마만큼 복음을 누렸으면, 그쵸? 상처가 안 될 만큼 누려버렸어요.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축복 허락하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증인이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 제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지금 있는 잠깐 어려움, 때로는 저거 볼 때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하나님 오히려 저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것이 지금까지 내 살아온 삶 속에 모든 걸 청산하고 나 하나님 앞에 오직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전 그 기도한다니까.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 그러기 전까지는 차라리 하나님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근데 기도해. 차라리 제가 못된 목사인데 하나님 차라리 복음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문 열어주지 마세요. 더 어려움 당해야 돼요. 더 오직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차라리 문제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 사랑한다면 차라리 문제 주시라니까. 왜? 문제 줬을 때 복음을 붙잡고 살아나면 진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건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24시예요. 24시. 24시 뭐냐? 복음으로 행복한 제자가 되라. 24시 복음 제자 되라니까요. 24시 복음으로 생각하는 제자. 하나님의 축복을 문제로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건과 이 일을 문제로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 근데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 가진 제자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에요. 24시 복음으로 행복한 딱 제자가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은 결단을 하세요. 뭐하냐? 내 인생의 1순위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결단하라니까.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다. 진짜 내 힘이 아닌 성령 충만 붙잡고 도전하는 거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패턴을 다 바꾸세요. 힘들 수 있어요. 뭐 중심으로 바꾸냐? 예배 중심으로 바꾸세요. 바꾸는 작업을 하니까. 그리고 기도 중심으로 바꿔가세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 축복에 증인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이 약속 딱 붙잡고 나에게 있어 뭘 실천할 건가? 내가 그냥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 그거는 은혜 받은 차원이에요. 은혜는 지나가.
은혜는 지나가요. 지나가는 은혜 받지 말고, 은혜 받았다면 내가 그럼 이번 주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떤 작은 실천을 할까? 요거 찾아내야 돼요. 작은 실천. 그런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들,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속에 영원한 응답 갖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언약을 누려가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